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창세기 말씀 공부 기간 동안 또 은혜롭게 말씀을 섬겨주신 한 분 한 분 목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뭔가 좀 선물 하고 싶은데 하여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때가 되면 또 감사를 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주일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본문 요절은 16장 2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 주간을 맞아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렇게까지 하셨던 뜻을 함께 말씀으로 배우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분이 되시는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뜻을 잘 밝히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부활 신앙, 재림 신앙을 직접 도우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해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3일에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모든 참된 신자들이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능력과 큰 영광 중에 오셔서 제자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섬긴 것은 주님이 하나도 이제 떼먹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부활 주간에는 이에 대한 말씀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 미리 제자들에게 부활 신앙, 재림 신앙을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를 위해 주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부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 신앙이 새로워지고 부활 신앙에 기초한 재림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제자들에게 이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좀 오래전에는 그 영국 EPL 리그의 그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을 참 좋아했거든요. 짬나면 그냥 한 5분짜리, 3분짜리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그 환호하는 모습을 보기를 좋아했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는 이제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드론 영상을 이렇게 공중에서 드론이 이렇게 전체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이제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울릉도에 어떻게 바다에 산을 옮겨서 바다가 이렇게 이제 공항이 되는가, 누군가가 그 드론을 찍어서 계속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 나오고 아무 말도 없이 그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볼 때도 조금 그렇게 조금 멀리 드론처럼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발견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십자가 고난 부활 죽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악하고 엄난한 세대.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부터 4절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갈릴리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늘을 보면 날씨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구름이 동쪽으로 물러가기 때문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서쪽 지중해에서 비구름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 다음을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른들도 팔, 다리나 허리가 쑤시면 비가 오겠구나 하고 에야 빨리 걷어라 뭐 이렇게 광고에도 나온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 정도의 지각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지각으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시대의 표적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고 계시는 일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시대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각이 있음에도 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했습니까? 4절에서 보듯이 이는 그들이 악하고 엄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부부 관계에 비유해 엄난하다, 바람이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과 멀었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신의 자리에 두는 것, 최고로 여기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라는 우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없었습니다. 몰래 바람 피우는 부부가 친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표적만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는 사람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본문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가십니다. 이후부터는 더 이상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때부터 제자들과만 따로 계시면서 제자들을 돕는 일에 집중하게 되십니다. 5절부터 12절에는 그때도 제자들의 믿음을 도우신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정말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의 문제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미 다루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들의 종교 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 칭찬을,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속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그들처럼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처럼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영향이 누룩과 같음을 아셨습니다. 누룩은 적은 양으로도 반죽 전체에 퍼지듯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좋게 여깁니다.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는 일을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것 자체가 인생의 추구와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인기를 끌고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맹렬하게 애를 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본성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시고 어떤 사람들로 키우고자 하십니까? 둘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교회가 되고 천국의 열쇠를 맡길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13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각기 들은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들으는 예수님을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본체가 하나님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으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죄와 죽음에서의 구원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일입니다. 이를 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심거나 물주는 자로서 주신 그 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고 확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18절에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 양성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절대 중심의 새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이때 교회란 단어 자체는 모임이나 공동체, 이전에 우리가 센터라고 불렀듯이 해도 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모든 종류의 모임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은 예수님이 한 글자를 더하여 내 교회라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고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새 이스라엘이 되는 길도 오직 예수님의 교회이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교회가 됨으로, 이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개인주의의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모임이나 공동체의 중요성과 가치를 잘 모르기 쉽습니다. 개인을 위한 일에는 온갖 에너지를 쏟아부을지라도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일에서는 사실 하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 몸의 한 부분 지체를 이루는 예수님의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엄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교회가 됨으로써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간은 수수께끼와 같이 이야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못했을 때에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이 말씀은 왕의 신뢰를 받는 청지기가 왕의 뜻을 따라 왕궁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교회가 된 사람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세계에 대하여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역할과 섬김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고 천국 열쇠를 가진 예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셋째, 우리는 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믿음으로 예수님 절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능력과 큰 영광 중에 다시 오심,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떤 사람도 예수님 절대 중심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예수님 중심이 되게 만들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만들고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하면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는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소문을 내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정치적 소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에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만 따로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당시 이스라엘의 당국자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로 몰아 죽일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 당시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처형 방식을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약 이사야 53장 6절에 나오는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때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고난, 죽음, 부활, 재림을 잘 알게 되고 이것을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새 이스라엘이 되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참되게 경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런 고난과 죽음, 부활과 재림이 바로 자기를 위한 것임을 깊이 알게 되고 그것을 마음에 두게 될 때에 그들은 죄와 죽음이 있는 세상에서도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부대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겪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을 줄기차게 힘써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은 우리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이렇게 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십자가에 달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이 없이는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몸부림치다가 썩고 죽는 것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알고 믿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받을 많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때로는 유월절 만찬과 같은 이벤트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 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 감화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추구했던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하고 예수님을 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어 강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일은 결코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일과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말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얻으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분별하시고 심한 말로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를 계기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님 절대 중심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살고자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잃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함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그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그런 중요한 목숨도 잃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의 생명은 영생으로 다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 맞습니다. 우린 병들고 때로 위기에 처할 때에 누구 없나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이 목숨을 살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생명은 이 땅에서만 국한됩니다. 이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 필요한 생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 믿게 하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신 생명만이 우리로 천국에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생으로 갚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없애고 누룩이 없는 진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교회에서 모든 열쇠를 맡길 수 있는, 공인 인증서도 다 맡기시고 비밀번호도 다 맡기시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은 내 뜻과 내 마음과 같을 줄을 나는 믿는다 하시는 그런 정도로까지 신뢰하는 청지기로 우리를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되 자기가 살고자 하지 않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전환이 안 되면 우리는 우리 뱃속에 있는 깊은 자기의 열망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완성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길로 가고자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예수님이 되어야만 우리는 여기서 늘 자기를 갱신하고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 절대 중심의 신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 주간에 묵상의 주제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님 절대 중심의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도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 우리가 부활 주간에 이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위에 나를 바로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부가 되어 기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 절대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생명을 잃을지라도 따를 수 있는 분,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분이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나는 이 예수님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삶을 사람들의 말대로는 허비할 수도 있는 사람, 시간과 돈과 성품과 힘을 써도 아깝지 않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경험을 하는 부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부활 신앙과 재림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시는지, 내게는 왜 이 예수님만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족한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다시 나의 그리스도로 발견하는 부활주간 되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 중심의 삶과 신앙을 다시 설계하고 구축해 나가는 그런 복된 부활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